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네, 오늘 가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즈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고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13절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홍준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우리 홍준섭 목사님은 약 7년 전에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를 캔버라 여러분 아십니까? 캔버라 우리 호주의 수도죠. 7년 전에 캔버라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래서 7년간 캔버라 우리 교회가 캔버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신 다음에 올 3월에 사임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또 구하고 계세요. 또 목사님은 무려 4개 국어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셔서 일본어로도 복음을 잘 전하셔서 매년 일본 코스타에 가셔서 일본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지금 뒤에 로코 성도님이 눈을 번쩍 뜨면서 저희 일본인 성도님 계십니다. 눈을 펴면서 저를 쳐다보셨는데요. 그 또한 중국 상해에서 약 10년 가까이 또 사역하셔서 중국말도 잘 하십니다. 작년에 저희 청년 연합 캠프 GCC 때 또한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때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였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 또한 세례를 받는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또 우리 장 목사님이랑 저라는 같은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 멜번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 볼리비아인데요.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50선에 뽑혀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 우리 장 목사님은 밴쿠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3월 달에 토론토의 유스코스타의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마침 그곳에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정말 가봐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런 호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핑크빛 호수입니다. 특히 이 호수는
호주에 있습니다. 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죠. 저 펄스 쪽 가기 전에 미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물론 이것도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50곳에 뽑힌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그 유은이 소금 사막부터 이곳부터 이 두 곳의 특징이 뭔지 이제 조금 눈치채셨죠? 둘 다 소금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이 소위 말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장 첫 번째가 소위 말해서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팔복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하고 산상수훈설교가 시작되니까 이 산상수훈설교의 대상자들은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팔복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어디 수련회장 가서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건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빛을 등경 속에다 놓지 않고 스탠드 위에다 놓지 않고 말 아래 둔다면 이라는 조건을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슬라이드가 나왔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강조용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특히 어디에 강조가 되어져 있냐면 너희가에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의 원문에 충실하게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다. 아니,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너희만이 이 멜번의 동부 지역에서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뭘까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데요.
저는 뭐 아직 제자훈련도 안 받았고요. 저는 모두 안 돼서 저는 빼고 얘기하시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잘 살던 못 살던,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뭐 엉망이든 개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금 유일하게 이 땅의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려서 예수님이 말하던 시대로 돌려봐도 너무나 충격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맨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 12명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만이 유일한 이 로마 제국의 희망이요 대안이다 라고 그 12명의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들이 도대체 뭐길래 당시에 로마에 잘 나가던 철학자나 군인이나 무슨 관료들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요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한마디로 이 본문은요 이렇게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반짝반짝 빛나고요. 재질도 다릅니다. 한쪽은 유리고요, 한쪽은 도자기로 되어 있고,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밝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본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모습 그대로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부패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존재가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기름이면 우리는 물이고 우리가 기름이면 이 세상이 물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처럼 아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잘나서, 내가 뭘 더 거룩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빨개요. 다 빨간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금방 눈에 띄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눈에 띌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세상은 다 빨간데 우리만 파라니까?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우리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기독교인인데.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이 세상과 구분되는 유일하게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요. 조금 더 성실해지는 거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거요.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와 이 세상을 구분지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 빨갛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파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화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저 열심히 살고 도덕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이, 그리고 이것을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이 다른 것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 세상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로 사는 세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핀 안 왔죠? 예.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세상에 공산주의를 믿던 무슨 뭐 자유주의를 믿던 아니면 정치 색깔이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은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특히 이민생활이 그렇죠. 이민생활 대부분들 우리 이민 오신 오래되신 분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쌍팔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민 가방 2개 들고 와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잡에 대한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호주 땅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려워요. 왜요? 다들 자기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왜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유일한 차이가 되는지를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죄인이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만 그렇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는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의 평균 에버리지는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한 세인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이민 생활에서 막 욕을 얻어먹고 뭐 그래야 될 쓰레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평균 에버리지는 가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저 그런 윤리도덕일까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한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른 한쪽은 사단이 했던 말이죠.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굳이 제가 이 교회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에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 워낙 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과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거 왜 쓸데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또 먹고 난 다음에 막 화내고 또 뭐 예수를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면서 그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했냐고.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선악과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선악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과 하나님은 그저 맞먹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놓아두고 그것을 날마다 인간이 쳐다보게 만든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피조물이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래,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생각보다 당분이 엄청 많아서 너 하나만 먹어도 금방 살쪄.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면서 절대 먹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안 먹었다고 쳐요. 누구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내가 살찌기 싫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면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원하는 관계예요. 즉 하나님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금지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야, 하나님 따위는 없어.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야, 하나님 생각보다 거룩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선악과에서 나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단이 노린 유일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사단이 했던 거짓말을 요즘으로 한번 각색을 하면 아니야 넌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넌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덥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너는 결코 네 인생에 행복해지지 않아. 절대 네가 될 수 있는 네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하시고 너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런 거짓말을 그런 거를 믿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저거 따먹으면 네 인생이 더 핀다고 행복해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큰 뿌리 기독교를 믿던 믿지 않던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던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던 우리 인간 마음속에 모든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매우 째째하고 매우 인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에 큐티 안 했어요. 여기 또 큐티 강조하잖아요. 큐티 안 하고 하는데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막 물을 튀었어. 아니면 오늘 하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큐티 안 해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째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불신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흔히 교리 공부에서 배우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가로챈 것이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교리 공부에서 분명히 배우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다 주고 귀여움 받고 최고의 피조물로 지내고 있는 이 인간이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요? 예, 원인은 단 한 가지. 사단의 이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 선악과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 엄마라고 그러고 제가 아들이라고 하면요, 평소에는 아이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니야 너나 많이 먹어라 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내 밥에 독을 탄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밥 먹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젓가락 내려놓고 대등어, 야 왜 내가 너보고 엄마라 그래야 되냐, 오늘부터 내가 엄마 할게.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엄마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자리를 가로챈 거죠. 이게 인간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도 아니하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독교에서만 삼위일체가 있어요. 세 분인데 하나예요. 다른 종교는 다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파워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3-in-1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성질이 파워가 아니라 러브예요.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자기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여러분 자식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얼마나 가까워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되는 게 기독교에서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찾아서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주물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선한 부모와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리는 5살, 6살짜리 아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엄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제가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엄마 할게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6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동시에 내가 매니플레이트가 조종할 수 있는 다른 대체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넘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민 생활에서 뭐 가정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굿띵즈예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아서 얼티메이트도 원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자, 우상을 한번 분별해 볼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기 가장 쉬우냐?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 저 같은 목사는 어떤 사람 뭐가 될까요? 교인이 1000명만 되는 교회다. 이런 건 다 우상인 거죠. 예. 쉬워요. 평생 소원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이 대학만 간다면, 뭐만 된다면.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우상을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내 삶에 이게 없어.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럼 그건 여러분의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없으면 슬픈 게 아니라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삶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 전교 2등하고 3등하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에게는 성적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슬픈 게 아니라 절망을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죠. 전교 300등이 자살한 거 본 적 있어요? 전교 300등은 자살하지 않아요. 왜요? 공부를 하나 못하나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공부가 걔 인생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그래요. 6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엄마 대체자를 찾고, 그리고 그 엄마가 원래 옛날에 있던 엄마는 깐깐해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니까 좀 조정 좀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넘겨주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예, 우상과 같이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26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을 이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이라고. 뭐에 중독돼 있잖아요, 다들. 인스타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드라마가 됐든 다 뭐에 하나씩 중독이 되어 살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독의 문제는 중독을 인정을 해야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감기가 걸린 사람이 내가 감기 걸린 걸 인정을 해야 그 감기를 약을 먹고 날 수가 있는데, 이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 대학생 중에서 연애 중독이나 이런 거 걸린 분 있으면 어때요? 그 오빠랑 헤어지라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고. 예. 큰일 납니다. 예. 중독은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됐다고 하는 상황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술, 담배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쇼핑 중독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부인하니까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이 결국은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다른 메타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어나서부터 눈먼 장님이죠. 여러분, 눈먼 장님에게 빨간색,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눈이 멀어 있을까요? 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우리 모두가 눈이 멀어 있어요. 우리가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눈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대단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 잘 챙긴다고 생각하죠. 우린 거기에 다 눈 멀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는 6가지의 딜레마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불안과 염려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인간에게는 늘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있게 될까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뭐로 형성한 거예요? 내 힘으로 형성한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의지해서. 자, 아까 말한 대로 공부 1등. 공부가 우상이죠. 그거에 내 삶의 제 1등이야. 제 전교 1등이야. 그게 그 삶의 아이덴티티예요.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쌓아왔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까요? 부자들. 이 동네, 이 브라이튼 이 동네 부자들.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요. 왜요? 이건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늘 불안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는 늘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쩔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우상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왔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보면 삼성맨, LG맨, 혹시 그렇게 있다가 이민 오신 분 있으시죠?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평생 삼성에서 자라고 LG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내가 100세, 200세까지 삼성맨, LG맨이에요. 정년퇴직하면 끝이죠. 그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유지해놨는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정년퇴직하고 잘려봐요.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습게 여기죠. 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전교 1등하고 그런 지위와 그런 대학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다 루저라고 생각하죠. 아이, 저 바보. 지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저런 거지 뭐. 그러나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늘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늘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아니, 왜 동창회 가지 말라고 왜 그래요? 동창회 가면 늘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수치심과 목마름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 사람, 아니면 그것을 우상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이 6가지의 딜레마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모든 예화들은 다 이런 것들을 빗대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수치심을 대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스펙 같은 거, 스펙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 포장해냈죠. 나 무슨 대학 나왔고, 나 어디 나왔고, 무슨 출신이고, 뭐하고, 나 이 정도 성공했고, 그거 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잎에 불과해요.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수치심을 가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무화과 나무잎이 얼마나 큰지를 갖고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나 충분히 가렸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그냥 머그컵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왜 이 세상과 구별되어 다를까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불신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이 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이 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6가지 딜레마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염려와 불안. 없어요, 우린. 왜 없을까요? 내 삶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노력해서 쌓아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우리 그 영상에서 봤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아이덴티티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개판으로 살든 성실하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삽니다. 내 삶에 결코 불안과 염려는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우월감과 열등감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 타인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타인을 볼 때도 너도 구원받은 죄인, 나도 구원받은 죄인.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평등해요. 똑같이 죄인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타인을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본질적인 수치심과 목마름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상징들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수치심과 목마름을 대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둠은 구약에서 죄인을 향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나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바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여기 나온 구원을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이덴티티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이 세상은 자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데 자기의 노력으로 움직이면 그 6가지 딜레마는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계속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왜 수치심과 목마름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왜 여전히 비교하고 살까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나로 열심히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이 6가지 딜레마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염려하시고 사시든지, 계속 비교하고 사시든지, 계속 남모를 수치심과 목마름에 사시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의 이 은혜의 아이덴티티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그런 자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온 세상이 다 빨가요. 다 자기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파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파란 자라는 것 자체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빨간 자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그대로 본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6가지 딜레마를 해결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살자고요. 나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으로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선포를 먼저 하고 조건을 나중에 건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파래졌다. 너희는 이미 이 세상과 다른 파란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파람을 유지하고 살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너희가 파래지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파래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우리가 자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살 건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 이게 못 믿어서 그러는데 옆에 분 쳐다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시고, 나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네. 그것까지 따라 하시니까 되게 좋네요. 자,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선포가 먼저 나온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파란 존재야. 알겠니? 그것도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희는 파랗게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조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자,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내가 은혜로 파랗게 되었는데 내가 파랗게 된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스스로 열심히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빨간색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거룩하고 성실하고 윤리도덕 열심히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원래 저렇다고 그래요. 원래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길가에 쉽게 내어서 버려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놓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등불은 원어로 루크노스인데 일반 가정불의 등은 호롱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 같으면 심지 이렇게 놓고 기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한 9리터짜리 곡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조그만 호롱불을 이 9리터짜리 되는 큰 말을 갖다가 놓으면 당연히 빛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좀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꺼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히려 등경이라고 하는 이 리크니아라고 하는 일종의 스탠드 위에다가 두어야 환하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 아래에 둔 불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다 해야 돼요. 즉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살아간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들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가 꽤 많았죠. 그러나 오늘날 역사를 봤을 때도 수도원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파란 티를 팍팍 내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파란 티를 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고 또 how, 어떻게 세상 속에서 계속 파란 티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파란 티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잘난 척에다가 자기 성실함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적당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적당히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 빛을 유지하고 짠맛을 유지하고 how,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아요? 이거 원조 오리지널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파란 티를 팍팍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해서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이 세상에게 비춰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뭘까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대단히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잘 아는 성령 충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국 교회가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무슨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쭉 빠져 있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무슨 에너자이저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힘이 막 불끈불끈 쏟아.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난감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더라.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처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어로 전해서 사람들이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독특했어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나 열심히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술 취해 보신 분, 또 다른 주님을 만나서 취해 보신 분들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은요, 우리의 감각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술 한 잔 먹고 하면 그 취중 진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술을 먹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두근두근거리고 그 거절할까 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그 술 먹고 난 다음에 대부분 실수 많이 하는데 술 먹으면 다 이뻐 보이잖아요. 왜냐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여요.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술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서 그 결과 용감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기 보세요. Be very careful. 영어로 따지면 intensive aware라는 뜻인데 매우 현실을 강력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혜롭게 되고 그 결과 삶의 것들, 하나님의 뜻을 understanding,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오감에 지배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얼리티, 슈퍼내추럴 리얼리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매우 강력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오늘도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식되는 결과 아주 현실적으로 용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와 말과 병거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샤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샤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엘리샤가 시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가서 술 좀 먹어라. 그러면 현실 감각이 둔해져서 매우 용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샤는 오히려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오 주여, 저 종의 현실 감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 종은 그저 눈에 비치는 현실만 보고 걱정하고 있는데 진정한 리얼리티를 볼 수 있도록 저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리니까 내 편이 다 보이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생생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독교를 통해서 약간의 자기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독교를 당신에게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려면 당신은
술을 먹든지 게임을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줘서 당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확실한 리얼리티다. 성령 충만으로 따지고 당신을 보자면 당신이 얼마나 잘났건 얼마나 똑똑하건 얼마나 대단하건 간에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러나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의 아들을 보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도 현실이며,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재림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이것도 다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다. 따라서 당신이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으면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그것이 날마다 내 삶의 진정한 리얼리티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졌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소설이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His story예요. AD와 BC를 가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차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갇혀있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눈앞에 돌아다니는 현실이라고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여서 당장 돈이 많고 당장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편안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하나님 없으면 여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면서 장차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의 물질에 갇히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쏘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파랗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설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 나무도 빛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진실로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망칠 정도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풍요를 얻을 만큼의 기독교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참된 성도의 생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외롭고 비참한 사람들은 없다.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밟히오는 삶이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동경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설탕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서면 적당히 자신의 빛을 말 아래 숨겨두고 살고 있다. 그 결과
한때 사회의 구출자이었다가 유일한 희망이여 대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들이었다가 그들이 이 세상에 쓰레기가 되고 설탕이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설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설탕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설탕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힘 믿고 그리고 적당히 그거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살죠. 우리가 뭐가 다른 존재인지 기억하시고 그 다른 존재를 뽐내고 사시려면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욕이 뭡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리랑 똑같니? 아이고, 너는 우리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 뭐 들어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무시해. 그래서 나는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그 덕구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그래, 이게 내 삶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그렇게 네 힘으로만 사니? 거기에다가 나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래서 난 여기서 열심히 돈 불려가지고 집 사고 뭐 사고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부를 쌓고 열심히 사는데 넌 하나님 나라가 온다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거라며, 그런데 왜 너는 나랑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러고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글의 영글, 기독교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이 부자촌에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죠. 이 사람들 이게 전부니까요.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의 시각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만 남았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들의 사명은 14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14절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요?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우리 영화 그 마블에 보면 티노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핑거스냅 하면서 I am inevitab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필연적인 존재인 거죠. 필수 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야말로 이제 이 세상을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inevitable한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inevitable한 존재로 막 봐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금방 기가 죽어서 이 구절을 갖고 따지죠. 하나님,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파란색을 유지하고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inevitable한 존재로 보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럴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구절은 바로 앞에 구절과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과 1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누구 때문에 박해받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이 세상이 다 빨간데 우리가 파란빛을 놓고 파란빛으로 살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얘기도 하니까 누구는 그 중에 이 세상에 그 빨간색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파랗게 사는 걸 보고 부러워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야, 온 세상이 빨간데 왜 너가 갑자기 여기서 파랗게 티를 내고 살아? 그리고 우리를 박해해요. 그럼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inevitable한 존재인데 왜 내가 박해를 받지?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삶,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게 계속해서 파란빛을 내고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욕은 나에게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은 나에게로, 영광은 하나님에게로. 예,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욕을 먹는 게 당연할까요? 자, 아까만 해도 온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패했어요. 고기가 막 썩은 내를 풍기고 막 부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소금이야. 그리고 그 사이 속에 막 들어가서 고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고기 사이를 막 파고 들어가서 나를 스스로 막 녹이면서 고기 보고 아니야 너는 부패하면 안 돼. 그리고 막 고기의 부패를 막아줘요. 아니 난 어둠 속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빛이라고 해서 랜턴을 비추면서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 너 그렇게 네가 네 힘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죄야. 라고 막 폭로를 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데 너 그게 죄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야.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겠냐고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멀리하고 박해하고 좀 우리끼리 살게.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니까 그 사람들과 떨어지지도 않아. 가라 그랬는데도 가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 옆에서 괴롭혀. 계속 괴롭히고 너는 지금 부패하고 있어. 너는 지금 썩고 있어.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 그게 바로 죄야. 이런 걸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뭔가를 봐요.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러고 사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사니?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한가운데 그대로 박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왜 저러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소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계속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왜 저런 오지랖을 떨고 왜 저러고 사는 거니?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섬기는 예수가 그렇게 살았대. 그 예수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자격을, 저 아이덴티티를 선물로 주었대. 그래서 저들도 자기의 스승을 쫓아서 자기의 구원자들, 자기의 아버지를 쫓아서 우리가 박해를 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섬겨서라도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욕은 우리가 먹지만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기간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뭐가 있죠? 가정이 있어요. 가정은 뭐의 상징일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서로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셋이 하나인 것처럼 둘이 하나 돼서 실천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꽤 있으시죠? 네. 어때요? 결혼 생활이 좋으신가요? 힘들죠. 아주 쉬워요. 왜요? 자기 중심성을 계속 무너뜨려야 되는 삶이니까요. 네. 결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고 절대 나를 바꾸려고 들지 않는 배우자를 찾는 거. 그게 오늘날 결혼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결혼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고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먼저 찾는 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느낀 건데요, 한국은 다 고객이에요. 철저하게 교인들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의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소리 작으면 안 되는데. 영적인 가족입니다. 누가 아멘 안 하는지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고객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 세상의 죄의 정의의 핵심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박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고객으로 취급받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고객으로 나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 찾아오느냐? 고객으로 대하면 외로워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해서 좋긴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고 있지 않아요. 고객은 돈 낼 때만 고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외로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얼마나 모순인지 압니까? 나를 가족처럼 대하면서 나에게 진실하게 대화를 해줄 사람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할 사람을 찾아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성령과 더불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파란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파랗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확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욕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원래 파랗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본본은 파란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영원히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고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가족끼리 힘을 내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섬기러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그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와갖고 고객처럼 나의 귀에 좋은 소리는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공해지는 법 3가지, 행복해지는 법 3가지, 자녀 잘 기르는 법 3가지, 이런 거 설교라고 듣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에요. 뭘 가르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영원히 올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날마다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러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곳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인브레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예배가 흥황을 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의 가족과 같은 끈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고객 마인드는 저기 파킹장에다 파킹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동부에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조건을 유지하고 살아가세요. 이 사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가장 살맛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하심과 넉넉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적용하실 분들께 적용하시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 분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적을 이 시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 가운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치시며 나아가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어둠을 밝혀나가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명을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설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탕이 아닙니다. 설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설탕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금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서 불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하면서 아버지, 설탕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가운데 사는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답게 부르심받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설탕이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빛과 소금에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떠나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객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브레스 교회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가운데 영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고객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삶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님을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썩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녹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이 뭉쳐 있어야 더 빛날 수 있고요,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저 오늘 오전 예배를 10시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냥 내 안에 막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막 생각이 나고요. 아, 그치, 나의 정체성이 뭐 더욱더 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일에 붙어 있다가 주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또 나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 모여질까요? 흩어지기 위해 모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붙어 있을 때 더 짠맛이 나고 더 빛이 강해지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지금 빛이 잃어가고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소금인데 자꾸만 설탕이 되고 싶어 합니까? 기억하게 해주세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래서 기억하며 우리 옆 사람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더욱더 짠맛이 나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빛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시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이들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금과 빛의 소금을 감당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이 땅의 빛으로 오셨고, 자신의 몸을 썩어지도록 녹이도록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는 사명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